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사를 마칩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회당장 야이로가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셨는데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갑니다. 무리는 구경꾼들입니다. 가시는 길이 무리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혈루병 걸린 한 여자를 고치시느라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는 동안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이 집에서 왔습니다. 낙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서두르기 위해 무리를 해산시키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고 요란한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립니다. 악기 소리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집 안에서 나던 온갖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 밖에서 다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집 안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소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직업적으로 내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 자를 위한 것인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 자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소리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런 소리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원래 장례는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신학이 장례 풍습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례는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쁘기도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소리를 내는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우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떠들고 우는 이유를 물으신 게 아니라 떠들지 말고 울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왜 우느냐고 묻는 것은 울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끄러운 소리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리를 내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해졌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만 영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육신이 죽은 후 영은 잠을 자다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가 잠을 깨우듯이 쉽게 능력으로 아이를 일으키실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끔찍한 죽음이 현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잠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죽음이 죽게는 한숨 잠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는 것이면 울고 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장례에서 너무 심하게 곡을 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곧 깰 것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소리를 그렇게 내던 그들이 잠시 잠잠해집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이 아이가 잔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은 경멸을 뜻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뭘 아느냐고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와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왔겠습니까? 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심이 복음서에 종종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 해산을 뜻합니다. 무리는 강제로 보내지 않으면 종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집에 가지 않고 따라다닐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전에도 무리를 해산을 시키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무리를 억지로 흩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혈루병 앓던 여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는 큰 무리를 보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이로 집에 있던 자들은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장례용 일꾼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며 믿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기적을 구경거리로 간주할 뿐이며 기적을 볼수록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들썩한 분위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엄중한 시간에 아이의 부모를 빼놓고 집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내쫓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집이 조용해지자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긍휼의 마음을 손잡아 표현하십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긍휼함의 마음이 너무 커서 또 가슴이 아파서 손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즉, 손 잡으심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하심을 드러냅니다. 손을 잡고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서너 가지 언어를 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국어 히브리어와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와 문화적 언어인 헬라어와 정치적 언어인 라틴어를 쓰셨습니다. 야이로 가정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족의 언어인 아람어로 아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와 부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는 히브리어를, 갈릴리 사람으로서는 아람어를 쓰셨는데 언제나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수준에서 사역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아람어를 쓰심은 그의 친절하심을 드러냅니다. 달리다굼의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며 쿰 혹은 쿠미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즉 달리다굼을 합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며 아이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며 쉽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국말로 이 네 자밖에 안 되는 한마디 말만 하심은 그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명령이 한마디, 즉 짧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말씀은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법령은 매우 깁니다. 그러나 명령의 짧음은 명령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용하게 말씀하심도 그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보내신 사람들처럼 북치고 피리를 불고 울부짖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말씀만으로 고치심도 그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일으키려고 다른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붙들고 일으키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넷째, 그리고 즉각적으로 명령이 이행되었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즉시 완전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이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는 자신의 해석을 붙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이 신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란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신자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고만 명하십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인간은 일어나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구약에 따르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신자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달리다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달리다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아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음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오랜 시간이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즉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즉시 고치셨는데 여기서도 아이는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고 걷기 위한 과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어나 걸음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기적이었음을 말해주며 회복이 완전했음을 드러냅니다. 즉 회복이 불완전해서 아이가 비실비실하지 않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시다가 고치신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 여자의 혈루병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한날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셨음을 드러냅니다. 늙은이도 고치시고 소녀도 고치십니다. 갑자기 알아 죽은 자도 고치시고 오랫동안 아파서 누웠던 자도 고치십니다. 큰 무리 중간에서도 고치시고 조용한 방 안에서도 고치십니다. 그를 만진 자도 고치시고 그가 만진 자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가 놀랐을 것이며 결국에는 머지않아 온 갈릴리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놀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놀람은 신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 신앙이 생기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더 딱딱해지고 더 둔감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즉시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먹음은 살아남에 대한 더 완전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떼셨습니다. 죽은 자나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둘째, 살아난 후에는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은 비상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잘 못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즉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완전히 나았음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살리신 소녀가 계속 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후에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없는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무기력합니다. 비상한 회심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워야 하며 열심히 일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육적인 병에 걸리고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즉 기적 같은 특별한 방편이 있은 후에는 정상적인 방편이 반드시 따라와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헤롯 당과 의논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더 알려질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 그대로를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신앙 없는 무리가 아니라 그에게서 은혜를 받은 주체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더 큰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권위에 반발하고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하려고 애쓰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사무치고 한마디 한마디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말씀을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씩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 같은 말씀을 한마디씩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일어나라 하시니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순종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한마디가 가슴 속에 사무쳐야 합니다. 신자는 오늘 장례식의 연주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경멸하면 안 됩니다. 무리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피리 불고 잡음을 내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종교는 요란하고 감정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근본 사역은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와 교제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됨을 그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고 청종되는 곳입니다. 달리다굼 같은 말씀 한마디가 심금을 날마다 울려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절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서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